성도님들 읽으시고 마지막 저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아침에 뵙습니다. 네,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도 오랜만에 뵙고 혹시 저희 교회 예배를 같이 드리시는 외부 또 성도님들도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큐티 설교를 다시 나누게 되는데 오늘 아침에 이 본문과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서 여전한 방식으로 띵크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귀한 돈을 내고 어떤 물건을 산다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돈을 내고 물건을 사면 이 물건에 내가 사는 물건의 목적성이 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손목에 차는 시계를 산다라고 할 때 뭐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디자인은 어떻고 크기는 어떻고 이걸 차고 다닐 때 사람들이 나의 경제 수준을 어떻게 생각할지 이 시계의 디자인이 나에게 부여하는 이미지가 뭔지 이런 걸 다 생각을 하죠. 당연히 그게 이제 쓸데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시계 장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돈을 내고 여러 가지 액세서리가 있는데 굳이 시계를 산다라고 할 때 절대적으로 집중해야 될 이 시계의 목적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적어도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시계는 그게 목적성인 거죠. 그러니까 손목에 뭔가를 차서 멋을 내고자 하면 팔찌를 차도 되고 다른 액세서리를 걸쳐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시계를 돈 주고 사서 손목에 차고 다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확한 시간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놓쳐도 돼요. 뭐 디자인을 좀 놓쳐도 되고 뭐가 이제 또 좀 놓쳐도 되는데 시계를 샀으면 시간은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시계를 우리가 샀어요. 그런데 그 시계는 우리가 누구나 알만한 고가의 시계라서 그걸 손목에 차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부자로 보거나 멋있게 봐서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삶에 중요한 만남이 있어서 시간 약속을 했고 그 시간 약속에 맞춰서 이게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내 손목에 찼던 그 비싸고 멋있는 시계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10분이 늦는 오차가 생겼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뭐 서울에서 이제 차를 몰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도로에 10분을 늦게 나가면요 도착을 10분 늦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은 마법의 나라예요. 이게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요. 그 10분 차이로 도로에 교통사고가 나거나 만약에 내가 차가 막히는 시간에 딱 걸린다 그러면 10분 늦어서 1시간이 늦는 것도 가능해요. 2시간이 늦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서울의 교통이에요. 그러니까 손목시계의 이제 디자인이 아무리 좋아도 시간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면 그 시계는 목적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개념이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내가 시계를 샀다 그러면 디자인 중요하죠. 제품의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집중해야 될 요소가 뭐냐? 시간의 정확성이. 시계를 샀으면 시간이 본질인 거죠. 그런데 만약 디자인이나 이미지에 현혹이 돼서 가장 중요한
정확한 시간의 전달이 3순위로 밀리게 되면요, 언젠가는 그 멋있는 시계 때문에 낭패 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이래요. 여러분, 삶은 실제예요. 삶이라는 것은 실체예요. 삶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사람이 태어난다, 삶이라는 게 주어진다, 그러면 일정 기간의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의미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일단 돈은 100원 하나도 의미가 중요해요. 모든 돈은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이 돈 쓰면 낭패 봅니다. 돈은 의미가 중요해요. 그런데 돈 이상으로 시간은 1분도 의미가 있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하루하루는 대단히 중요한 모든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시간과 삶의 의미라는 게 뭐냐, 이 중요함이 뭐냐. 일단 육과 혼으로 이루어진 동물의 하루는 하나님이 기억하거나 기록하는 게 일체 없어요. 동물의 삶이라는 것은, 동물의 시간이라는 것은 지나가면 역사 속으로 흩어져 버려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물을 향해서 역사라는 개념을 도입하지를 않는 거예요. 역사는 의미거든요. 동물의 역사, 개의 역사,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우리가 붙이는 거지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혼은 흩어지는데 영은 영원해요. 이게 영이에요. 그래서 영을 가진 인간의 시간은 모든 게 다 영원하고 기억되고 기록되는 거예요. 인간이 영의 존재라는 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은 영원해요. 그래서 영을 가진 인간은 모든 게 영원한 거예요. 하나도 잊혀지지 않고 영을 가진 인간의 모든 이게 기록들이 역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역사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결정은 역사적인 거예요. 이게 없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그리고 오늘 내가 사는 삶의 모든 내용은 앞으로 이어질 내 영원한 삶과 그대로 연결돼요. 이게 연결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육으로 살아가는 길면 이 100년의 시간은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대단한 의미를 지녀요. 이후에 살아갈 영원한 삶과 단절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연속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시간과 삶이라는 것은 불신자가 감히 포착할 수가 없는 엄청난 무게와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 이게 안 없어진다고요. 영원히 기록돼요. 영원히 기억돼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결정은 역사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속의 역사는 권세자와 승자만 기록하지만 구속사는 모든 사람의 삶이 역사적이에요. 다 기록돼요. 구속사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의 의미에서 주인공이에요.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면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우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역사적이에요. 탄생부터 죽음까지 역사적이에요. 다 기록돼요. 이게 우연히 주어지는 게 아닌데, 그러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내 삶의 목적성이 뭐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살아요? 뭘 위한 삶이에요?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되냐 이거죠. 다시 말해서 시계는 시간의 정확성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놓치지 않고 집중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산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12장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건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 41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이래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비유가 뭔데요? 오늘 이 비유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일부를 위한 것입니까? 이래요. 근데 이제 답을 말씀드리자면 베드로가 이렇게 의미를 이제 물어보는 이 비유는 모든 사람을 위한 비유예요. 그러면 이제 어제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비유가 뭐냐 이게 나오는데, 이제 어제 말씀에 이런 비유가 나오죠. 어떤 주인이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집을 비우는 예화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이 결혼식을 한 다음에 7일간 잔치를 하게 되는데 왜 7일이냐? 이걸 쉐바 브라우시라고 해가지고 결혼은 가정을 위한
7가지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하루에 하나씩 축복을 빌어주는데 그 축복을 받은 대가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축복을 다 받기 위해서는 7일의 잔치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축복이 7가지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 집의 경제 사정이 좋다 그러면 이 잔치를 2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집이 너무 가난해서 포도주를 3일치밖에 준비하지 못한다 그럼 보통 잔치는 3일하고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이야 이런 이제 결혼식을 하면 워낙 제의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히 이제 알려주고 며칠짜리 결혼식인지 미리 알려주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게 정확할 수가 없었어요. 몇 명이 올지, 그럼 우리가 이제 얼만큼의 잔치 음식을 준비할 수 있을지, 이 모든 게 부정확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을 알려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식이 며칠 동안 진행될지는 손님도 가봐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잔치에 참여를 해봐야 아는 거예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집의 주인이 이제 혼인잔치를 간다 그러면 대충 7일 후에 오시겠지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갑자기 주인이 3일 만에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보름 후에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거 정확하지는 않아요. 언제 올지는 미지수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언제 돌아오든지 간에 주인이 만약에 돌아오면 고단한 여행길을 거쳐서 돌아오는 것이고, 더군다나 사막길을 걸어서 오기 때문에 들어올 때는 더러운 흙을 발에 잔뜩 묻히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채로는 집으로 못 들어가요. 발에 흙을 묻히고는. 그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오는 날 종들은 최소한 주인이 발 씻을 물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몇 시에 언제 오든지 간에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인이 발을 씻고 들어가서 잘 거 아니에요. 쉴 거 아니에요. 이게 이 말씀의 배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를 때 이게 종들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가 뭐냐, 너희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종들의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너희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인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기에서 깨어 있으라는 말, 이 깨어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드라마를 보시면 예전에 시골에 장이 설 때 자주 등장하는 도박성 게임이 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상 위에 엎어진 3개의 컵이 있어요. 그런데 엎어진 3개의 컵 중에서 어느 하나에는 빨간 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공에, 그러니까 어느 컵에 빨간 공이 들어있는지 맞추면 돈을 따는 거고, 맞추지 못하면 돈을 잃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이게 야바위는 아니죠. 이게 정확히 이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도박사가 하는 게 뭐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컵 안에, 한 가지 컵 안에 빨간 공을 넣어요. 이걸 보여줘요.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넣습니다, 보여줘요.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르고 능숙한 손길로 그 컵을 막 섞어버리는 거예요. 막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게임에 참여하는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도박사가 아무리 빠른 손으로 자리를 뒤집으면서 컵을 섞어도 오직 빨간 공이 들어있는 그 컵을 주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집중이죠. 어디에 그 빨간 공이 들어있냐, 이걸 계속 주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중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컵을 주시했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 이 움직임은 멈추고 이 모든 결과가 열리는 그날 내가 바라봤던 거기에 빨간 공이, 이게 빨간 이제 공이 들어있다. 그러면 이제 돈을 따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집중력이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그 빨간 공을 막 주시를 하는데 잠시 다른 생각을 하다가 그만 그 컵을 놓치는 사람이 있고, 혹은 시장에 예쁜 여자가 지나가는 바람에 아주 잠깐 그 여자를 봤다가 또 놓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다가 그만 빨간 공이 든 컵을 놓치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역시나 그 게임이 마지막에 있잖아요. 마지막에 모든 움직임이 멈춰요. 컵은 열려요. 그런데 내가 지목했던 그 컵에 빨간 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난 일이 뭐냐, 내가 걸었던 모든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에서 깨어 있어야만 해 라고 할 때, 이 깨어 있음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오늘도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많은 사건이 일어나요. 인생은 사건의 연속이죠. 빵빵빵 터져요. 계속 사건이 일어나요. 급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우리 눈앞에 여러 가지를 막 흔들면서 이것도 봐, 이것도 봐, 이것도 중요해, 이것도 중요해, 그러면서 사람을 엄청나게 헷갈리게 만들어요. 혼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인생은요, 놓치지 않고 봐야 될 빨간 컵이 있는 거예요. 그 빨간 공을 놓치면 안 되는 컵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아주 그 집중력을 가지고 주시하는 사람처럼 내가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봐야 될 그 주제가 인생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도 막 어지럽혀도 그래도 계속 나의 눈이 따라가고 주시해야 될 그 주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 주제를 집중하면서 놓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깨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 모든 것이 끝나고 게임이 멈추고 마침내 마지막 컵을 열 때 역시나 내가 집중해서 봤던 그 컵에 빨간 공이 있으면 승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집중해야 될 인생의 그 목적성, 내 인생의 그 빨간 공, 인생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건데, 이 말씀을 뭐 해석하거나 적용하기 전에 있는 그대로 심플하게 보자 이거죠.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종이 나오고 주인이 나와요. 이 모든 비유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종과 주인의 의미라는 게 뭡니까? 이 종의, 보세요. 종의 모든 직분과 존재의 의미는 주인으로부터 나와요. 너는 우리 집 재산을 총괄하는 청직이야. 너는 문직이야. 너는 요리사야. 내 인생의 모든 이 존재의 의미가 누구로부터 나오냐? 주인으로부터 나와요. 그리고 종이 먹는 모든 것이 주인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종과 주인은 완전히 연결된 존재인데 중요한 건 주인은 종이 없어도 먹고 살아요. 독립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종은 모든 재산을 잃고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이제 되는 게 이제 종이기 때문에 종은 주인이 있어야 살아요. 나의 모든 것이 주인으로부터 공급이 돼요. 그래서 종이 주인과 끊어지면 42절 말씀처럼 청직이라는 나의 지위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고 45절 말씀에 먹고 마실 것도 자연스럽게 끊어져요.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청직이라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인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거든요. 주인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삶에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겠죠. 그러나 내 존재를 위해서 집중해야 될 그 한 가지가 뭐냐? 주인이에요.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부차적이에요? 뭐가 본질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종이 집중해야 될 그 한 가지가 뭐냐? 주인이에요. 왜요? 종의 모든 것은 주인으로부터 나오거든요. 그런데 42절에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집중하는 게 뭐냐? 주인이 집에 있으면 계신 주인에게 집중하는 것이고 주인이 집에 없으면 오실 주인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좋은 거죠. 이게 본질을 아는 거예요. 이게 집중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따르면 누가 컵을 흔들지 간에 빨간 공이 든 컵, 그거 하나만 집중해서 봐야 되듯이 종은 주인에게 집중해야 돼요. 뭐에 집중해야 되는가? 이걸 아는 거죠. 결혼했어요. 유부남이 집중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 아내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아내라고요. 다른 관계는 부차적인 거예요. 친구, 우정 다 2순위, 3순위, 4순위예요. 결혼한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하나의 관심사가 뭐냐? 내 아내고 내 남편이에요. 각 사람마다 본질이 있어요. 놓치면 안 되는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주인이 돌아오는 날 집중했던 종은 더 많이 공급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집중해야 될 주인에게 집중하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45절에 종이 눈을 뺏긴 게 뭐냐? 집을 떠난 주인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떠난 빈 집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주인이 없는 집에서는 내가 2인자지 집중력이 흐려지면 이런 생각이 치고 들어와요. 이상한 데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중력을 놓치고 다른 걸 보게 되니까 자기 밑에 있는 남녀 종들을 내가 학대하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된 것 같은 거예요. 떠난 주인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2인자인 거 잊지 않아요. 그런데 주인이 없는 빈집에 집중하니까 내가 1인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밑에 있는 사람들 때리고
다른 종들과 나눠야 될 식량을 혼자 먹고 마시면서 취하는 행동이 나오는 거죠. 방탕해지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 빈집에 집중하니까 방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력을 잃은 사람이 마지막 게임의 마지막에 순간 비어있는 컵을 보고 돈을 다 잃듯이 집중력을 잃고, 다른 걸 바라봤던 종들은 주인을 잃고 모든 걸 다 잃어요. 이게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본질을 잃으면 나머지 것들은 다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유행은 계절이 바뀌면 변하죠. 주식의 종목은 우량주가 분 단위로 변해요. 내 삶의 상황도 수시로 바뀌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눈앞에서 빠르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집 문제, 직장 문제, 건강의 문제, 하루가 다르게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이요 그쪽으로 훅 돌아가죠. 맞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강력하게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 말씀에는 너무 선명한 종말론이 묻어있는 거예요. 네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안식월 기간 동안 공부했던 주제가 종말론이었거든요. 어떤 게임도 끝이 있고 컵은 열리듯이 영원할 것 같은 개인의 인생과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세상에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끝이 뭐냐? 주인이 와요. 주인이 온다라는 거죠. 모든 게임을 끝내는 주인이 돌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내 인생의 결과를 정산하는 그 주인의 심판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갈리는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정민 목사님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라고 했는데, 저는 이 말에 100% 동의를 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 다른 모든 종교의 기능이 뭐냐면 이 땅에서 바른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살기에 적합한 인간을 만드는 거, 도덕적인 인간을 만드는 거, 모든 종교의 마지막 목표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종교 중에서 돌아올 주인을 말하는 종교도 없고 최후 심판을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가 유일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목적은 바른 인간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목적을 잃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바른 인간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는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죽지 않고 사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는 규칙과 교리가 중요하지만 기독교는 생명이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죠. 이 생명이 누구 건데요? 이 생명이 어떻게 나에게 오는데요? 그래서 창세기가 중요한데, 생명이라는 것은 주인이 있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독점하시는 것이고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 그 생명의 권한을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위임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인 거예요. 오직 예수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생명의 독점권이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예수만이 생명의 주인이고 그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게 생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인 동시에 심판이에요. 왜요? 생명을 독점하는 예수님을 만나 그분하고 연결되면 42절에서 44절 말씀의 종처럼 생명을 풍성히 얻어요. 그가 생명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현혹되지 않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있으면 그 자체로 생명을 얻지만, 내가 예수님을 놓치고 예수님과 끊어지게 되면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로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존재는 한 존재 안에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는 생명인 동시에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오직 그만이 생명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오시는 주인은 축복인 동시에 심판인 것처럼 예수님, 그분이 생명을 독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생명인 동시에 49절에서 53절 말씀처럼 그는 동시에 심판이에요. 그분하고 연결되냐 끊어지냐, 여기에 우리 운명이 달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예요. 예수,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환경의 문제로 굉장히 어지럽죠. 그럴 수 있어요. 어지러워요. 우리 삶은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죠. 모든 문제들마다 내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을 유혹해요. 맞죠? 살면서 이게 다 무시할 수는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수많은 문제들이 아무리 우리의 눈앞을 어지럽혀도 절대로 집중력을 잃으면 안 되는 오직 하나의 인생의 본질이 있어요. 우리의 빨간 공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예요. 예수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맞아요. 바빠요. 어지러워요. 중요한 게 많아요. 근데 예수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잊지 마시고 예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야이로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사람이 딸이 아프니까 예수님을 찾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중 나오더니 하는 말이 뭐냐? 당신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이 없으니, 예수는 이 문제에는 소용이 없으니 이제 예수님 괴롭히지 말고 예수님을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이 문제는 예수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예수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찾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보내라는 거예요. 예수 떠나 보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이 문제는 예수가 해결 못해. 이 문제는 예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야. 예수 찾지 말고 예수 괴롭게 하지 마.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를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믿기만 하라 이러세요. 그런데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너만은 계속해서 나에게 집중해야 된다. 너는 나에게 집중해야 돼. 죽음에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해야 된다. 끝까지 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예요.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예요. 예수와 상관없는 문제가 없어요. 예수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는지, 왜 교회 다니시는지 잊지 마세요. 교회 왜 다녀요? 기도를 왜 해요? 이 신앙의 길에 왜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암에 걸리잖아요. 그래도 천국 가요. 암에 걸려 죽어도요, 천국 가요. 암이 우리의 구원을 좌절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실수로 돈을 잃어서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부족하게 살았다고 하죠? 천국 가요. 경제적 부족함이 우리의 구원을 좌절시키지 못해요. 돈이 조금 없어서 천국 갑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까? 아프죠. 굉장히 아파요. 그런데 사람한테 배신당해도 천국 가요. 인간의 배신이 우리의 구원을 좌절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하고 끊어지면 천국 못 가요. 예수님하고 끊어지면 천국에 못 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물어야 될 내 신앙의 본질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시냐고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느 날 배를 타고 바다를 가고 있었어요. 풍랑이 막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한 말이 뭐냐면 나중내였어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사건만 벌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딱 드러나요.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어요. 제자들처럼 내 인생에 풍랑이 올 때 내 딸이 죽는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 앞에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수 믿으시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믿으시라고요. 예수 믿으시라고요. 급한 일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저도 급한 일 되게 많아요. 오늘도 이 예배 끝나면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예수 믿기 위해 목사 된 사람이에요. 제가 일하려고 상담하려고 목사 된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 된 이유가 뭐냐면 내가 구원받으려고 목사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자녀들 태어났잖아요. 자녀들 잘 기르시잖아요. 왜 길러요? 뭘 위해 길러요? 뭘 위해서 사랑을 주시고, 뭘 위해서 돈을 투자하시고, 뭘 위해서 애들 먹여 살려요? 그냥 뭐냐면 애들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 걔네들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뭐냐면 서울대 가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다른 건 놓쳐도 되는데 예수 믿는 믿음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면 적용하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하고 내 주인하고 연결됐으면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잃은 게 없는 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주인하고만 끊어지지 않으면, 내 예수만 잃지 않았으면 여러분 잃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이 없냐고요. 오직 예수예요. 우리는 잃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뭘 누리고 무슨 찬사를 받아도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내 자녀가 서울대 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예수가 어디 있냐요? 창조가 어디 있냐요? 여러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죄송한데 그 자녀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왜 이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내 자녀가 예수 안 믿는데 서울대 갔어요. 보고만 있어도 흐뭇한 거예요. 죄송한데 예수 안 믿으시는 거예요. 죄송한데 예수 안 믿으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고난당해요. 힘들어요. 근데 어느 날 주 앞에 나와서 이 교만했던 지난 날을 이 가슴 치고 통회하면서 주님 찾는 거예요. 흐뭇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녀가 다 가졌기 때문이에요. 왜 이 믿음이 없냐고요. 왜 이 믿음이. 그러니 오늘 하루 집중해야 될 예수께 다시 집중하세요. 왜 살아요? 왜 돈 벌어요? 애초에 우리가 이 신앙의 길에 들어온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빨간 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담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중해야 될 예수님께 집중하시고 내 주인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수요일이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요즘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근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입니까? 최근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입니까? 시야에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셨습니까? 시야에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생기는 방황과 혼란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생기는 방황과 혼란이 있지 않으십니까? 다시 예수님께 집중하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다시 예수님께 집중하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나의 모든 것이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오늘도 살아갈 나의 생명도, 나의 시간도, 나의 먹을 것도,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의 의미도 다 사랑하는 나의 주인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목적이고 당신이 나의 유일한 것이고 당신이 바로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그 한 가지입니다. 주님,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이 나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 때문에 내 눈이 어지러워졌습니다. 다시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예수 믿기 원합니다. 예수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아침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다시 만나 예수님 다시 따르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수를 믿어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얻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